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현실을,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듣게 하옵소서. 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고 사시는가,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참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 머물러 계신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삶의 패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주간 어떠한 삶의 습관과 패턴으로 살아왔는가? 그저 아멘, 주님을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했는가? 삶의 패턴,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나는 내 주위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갔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고 실망스러운 모습에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숙한 신앙은 고사하고 제자리 지키기도 힘들어요.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는 그런 무력함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고 싶지만 정말 목숨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싶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정말 고민도 있고 원함도 있고 사모함도 있는데 참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우선되어야 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그 사랑과 기쁨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지키는 데만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마저도 힘들어서 이것도 유혹과 핍박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질문의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따로 우리 나름대로의 변화와 기쁨과 사랑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변화와 기쁨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 머무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기쁨과 사랑을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저 물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그저 잊어버리는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 24시간 분초마다 내가 그분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내 중심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 그리고 그분께 매일매일 다가서려는 그 친밀한 교제의 삶.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사님, 또 인격적인 삶이에요? 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 자신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도 직분자로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가장 핵심이고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맺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여러분 결과는 참 좋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뿌리가 없는, 공급이 없는, 인풋이 없는, 그래서 자꾸 흘러내리려고만 하는, 아웃풋만 하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에 힘들고 번아웃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 그릇에 폭포수 은혜를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곳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 전파하는 거 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권능, 권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자기와 함께 하시고 They might be with him,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그때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시험 실패담을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에 전공의 시험을 치렀는데요.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에세이, 논술형 문제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한 석 장을 빼곡히 썼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런 걱정을 했대요. 아, 수석하면 어떠지? 1등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페일이 됐습니다. 낙제가 됐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아니 왜 교수님 왜 내가 낙제했냐고 항의를 하니까 교수님이 이러시더래요. 네가 교수해라 하시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쓰고 잔뜩 자기가 원하는 말만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에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정성이라도 다하자. 그리고 빼곡히 썼는데 정말 자기도 감동했다는 거죠. 밑줄도 치고 중간중간에 꽃도 그리면서 알러뷰 선생님 그러면서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답안지를 작성했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페일이고 낙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우리의 점수는 합격점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당황할까요?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시죠. 왜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즉 우리와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마지막에는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길지 않지만 짧은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도 가장 반성이 될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진정 저는 예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곡으로 찌르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설교했잖아요. 주님 내가 목회했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 봉사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산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말씀을 또한 하셨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하고 행한 것들이 모두 때로는 주님께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디 출신이고 누구인지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정말 안다고 믿지 않으시죠? 왜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알아야죠.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모르는데 제가 안다고 다 될 수 있습니까? 즉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품과 인격,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 우리는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창문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숙한 사람은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큰 사랑을 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바로 친구라는 것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자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나의 친구 되심,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자원하는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자라고 퍼지고 넘쳐납니다. 성숙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숙의 마지막이 섬김과 사랑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원하는 사랑, 이 성숙함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주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자, 넘쳐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정말 인격적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지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적용되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말 주님을 통하여 넘쳐나는 사랑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인정해주고 높일 수 있는 것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뒤돌았을 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이지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기셨구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에는 그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문제, 그리고 나의 한계만을 보였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났을 때에 나는 주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는 쉬 없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도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모시고 24시간 분초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목회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oppressed. 내 자신을 눌러서 문제에 눌러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라는 그러한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눌림의 신앙이 아니라 누림의 신앙.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 한 가지만이 가능합니다. 내면이 강하면 내면에 더 많고 강하고 넘치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 내 문제에 대한 눈물보다 성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애통함의 눈물이 느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기고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그것을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탄식과 애통함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문제의 눌림이 아니라 주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인격적인 머금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 안에 누림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머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인격적인 머금을 통하여 주 안에 누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초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붙들이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훈련의 반복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내 가지가 주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내 자신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될 때 힘이 생기고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주님께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24시간 주님과
24시간 그분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 삶의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주님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 발견되도록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저는 정말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와 급한 상황에 눌려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의 계획이라는 타협 속에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내가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눌려서 그 사람에게 눌려서 진정 만족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그래요. 때로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의식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충분하지. It i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문제와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생각하면 주님의 흐뭇한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주 안에 누림을 갖는 성숙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 하면서 주님은 따로 놓고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잠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미성숙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저의 목회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 있어서 주님과의 24시간 분초분초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말씀하신 15장 이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계신 오버플로잉 하시는 그 주님의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려고 했던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변화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언제 돕고 언제 용서하고 합니까? 아니, 내 내면에 있는 신앙만 강조하고 내 내면에 있는 걸 하면 아니 그러면 누구를 돕고 기뻐하고 이런 것은 그런 거는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면 모든 것들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결과마저도 그리고 과정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만 중요하다, 내 내면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창문이 깨끗해집니다. 투명하신 주님을 통해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뿌연 내 죄로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아픔과 상처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다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손수건으로 내 창문을 더 열심히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내면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가 바뀌게 됩니다. 내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목회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깨끗한 창문으로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좌절이나 부담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바라볼 때에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삶으로 그때부터 남을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삶, 내 것을 드리는 삶, 구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내 삶 속에 모시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변할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용서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니 내가 성숙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누리려는 것이다. 나의 한계에 눌림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은 주님을 바라보는 끊임없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하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듣고 그렇군요 목사님 끝내는 메마름의 끝이 아니라 목사님 난 안 돼요. 난 바빠요. 난 신앙이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한 주간 여러분의 목마름이 시작되는 주님의 생수에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매일매일 분초분초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 안에 누리는 성숙함의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분초마다 주님의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우리 고요한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렇죠.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오늘 정말 이 누리는 신앙, 넘치는 신앙,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직장에서 이러한 주님의 깨끗한 투명한 창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우리 함께 한번 30초 동안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입만으로 주님을 고백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주님의 강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Overflow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가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주님 안에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분초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생각에 모시고 주님의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잘라버리시옵소서, 손질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누리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에 주님의 형상을 비추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